시편 57편은 위기를 만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위협보다도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보면 정말 이 때에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여 넘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을, 1년여가 뭡니까 벌써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요즘에는 더 이제 각 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가장 많은 숫자가 확진되어지고 죽어가고 있으므로 더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1절부터 5절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누구를 먼저 찾았는가 하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2번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요 주를 10번을 부르든 50번을 부르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상황 중에 와 있다. 그가 엔게디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등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군대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잡히게 돼 있어요. 왜냐니까 막 조여오는 것입니다. 군대는 많고 다윗은 혼자 도망을 다니죠. 거기는요 수많은 수풀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그냥 웬만큼 저 건너에 사람 지나가면 다 보여요. 그죠? 땅바닥에서 웬만큼 자란 마른 헐몬산 그 주변에나 나무가 있죠. 이 광야에서는 그냥 나지막한 동산들이 있는데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건너다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물론 바위도 있고 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잘났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막 이럽니다 저럽니다 자기 자랑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지금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반복하며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 나는 이 황량한 들에서 아무리 도망을 쳐봤자 인간의 힘 그보다는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다 가정으로 숨고 어디로 숨고 그래요.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또 막 공원에도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이 그 그늘 아래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니 어디서 누가 갔다 어떻게 오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보이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런데도 세상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1년여 이렇게 지난 동안에 뭐 1년 반 다 돼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잠깐 괜찮아지겠지? 아니, 사람들이요 집으로 피하고 잠수함으로 피하고 산꼭대기로 피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외부적인 내부적인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핍박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가난이 올 때, 전쟁이 날 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야 이때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마을에 수리나 매가 하나 나타나면은요 동네에 어미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니까 봄이면 이 닭들이 많이 부화를 하더만요. 자연 상태에서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그게 옛날에 보면 이제 이 세대는 기억을 못하죠. 우리들 어릴 때는요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잖아요. 그때 국민학생들 음악책에 보면 정말요 개나리가 피어있는 담장 밑으로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지나가요. 우리들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음악책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란 개나리꽃이 울타리에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 노란 개나리꽃 옆으로 어미닭과 그 다음에 어미닭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이 병아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노래는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시골에 가보니까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희한하게 어미닭들이 겨울보다는 봄에 많이 부화를 하더라고요. 병아리들을요. 그래 이제 마을에 이제 매나 이게 수리가 하나 나타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막 그 어미닭이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게 막 쉑 독수리가 하나 지나가고 그럴라 치면요 그냥 있는 대로 이 털들을 세워가지고 막 그 병아리들을 불러들여요. 막 이러면서 막 불러들이면요 병아리들이 막 이렇게 개나리도 쫓고 이렇게 잘 모르지만 호기심에 막 땅에 있는 막 이 모래도 쪼아보고 이것도 쪼아보고 막 그러고 있다가요 그 엄마가 급히 부르는 소리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요 동물들의 뇌에다가 IC칩을 잘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신호는 또 그렇게 막 빨리 피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요 막 그렇게 막 이래가지고 그 새끼 병아리들을 불러치면요 애들이 막 달려가가지고요 무조건 쳐박아요. 머리를요 무조건 쳐박아요. 그러면요 그 애미가죠 이 몸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리로 이렇게 새끼들의 몸뚱아리를 더 속에다 넣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머리만 숨기고서 엉덩이가 나와 있는 병아리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더 이렇게 꺼가 하면서 막 더 들어오라고 이제 다 이게 음이 달라요. 근데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요 속으로 다 강아지가 아니네 병아리들을 숨겨가지고 그 매가 지나갈 때까지 새끼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에 많이 봤어요. 개나리꽃 필 때쯤 되면 노란 병아리들이 또 더구나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갑니다만은 그 병아리 장사들이 어느 철에 많이 옵니까? 그쵸? 봄철에 많이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화기에서도 아마 봄에, 왜냐니까 사계절 동안을 키울 때 아마 봄이 가장 나은가 봅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가면은요, 아이들이요, 그 막 신기해가지고 그 병아리 팔로 나온 사람들 그 상자 옆에서 막 병아리 구경하느라고 그냥 막 다 들여다봐요. 막 아주 신기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어미당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57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인생이 살다 보면은요, 독수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환란이 오기도 하고, 이런 알 수 없는 질병이 나오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있는 걸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핍박과 환란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나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못 모르고 이제 이 병아리들이 그 엄마 덕 속에 그러고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해서 비집고서니 얼굴을 이렇게 쭈비 내밀어요. 그러면은 아주 또 매가 이렇게 쉥쉥 마을에 날아다니고 있으면요, 꺽꺽꺽꺽꺽꺽꺽 그러면 왜요?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서 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몸을 더 부풀려가지고 어디를 감히 오느냐고 막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그 새끼 병아리가 그냥 싹 고개를 더 들어 넣어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절 57편 시편 57편 1절처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죽게 피해야 됩니다. 잠깐 그러고서 아주 내 맘대로지 이러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 보면 신앙을 아주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 이게 꼴깍이 맞아요. 사람이 이게 임종할 때 보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기서 뚝 육체와 영이 뚝 떨어질 때요, 꼴깍처럼 그렇게 딱 끊어져요. 그 뭔가 하면 숨이 마지막 숨이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막 숨이 꼴깍 넘어갈 그 위기만 지나고 나면 그저 예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요. 자기의 돈을 믿고요, 자기의 건강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냥 지금까지도 살아오는데 별일 있으랴? 아니요. 우리는 가장 안전하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요, 이 악한 것은 뒤통수를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제 1차적으로 지나갔는데 방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저 뭐 내가 예배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 본인만 몰라. 이 어린 병아리만 몰라. 왜? 저 매가 나타나면 수많은 닭을 다 채갖고 수많은 토끼도 채가고 막 그랬던 걸 이 어미닭은 알기 때문에, 야 거기 나가면 큰일 난다, 매가 아직도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거기 숨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엄마 이제 좀 답답해, 아이고 엄마 봄 너무 더워, 봄 날씨에 막 이러고 병아리가 나와 저러는데 여지없이 물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또 나와요. 또 보십시오. 두 번째, 성도는 뭘 해야 돼? 첫째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거기서 머리만 쳐박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적인 강인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부어지면 어때요? 웬만큼한 것들은 다 우리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파해요. 할렐루야. 왔다가 또 다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인생의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뭐라고 돼요? 저 원수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나 온통 세상이 위험 속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으며 내가 그들의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와 있고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은 뭐냐니,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원수의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날개끈을 아래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피한다, 뭐 어디로 피한다, 아니요. 그거 기껏 해봤자 영적인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5절 보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는 무슨 뜻입니까?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운 공경에 아무리 처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은 나를 돕지 못할 분인 것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도 그들이 원수가 뭐냐, 4절에서도 우리에게 창과 화살과 칼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여호와를 향하여 전진하려는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내 영혼을 억울한 것 같다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 수렁을 파가지고 시험 환난 들게 만들어버리고, 뒤로 자빠지게 만들고, 이게 원수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끈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에 안전처가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고, 또 그들이 나의 영혼을 억울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요 자기가 우리가 그 악한 것에게 먹힐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임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서 피하기로 그는 결정했지만, 더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 오히려 또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창과 칼과 화살과 날카로운 것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다 그 다음에 웅덩이도 파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물을 쪄놓고 그다시 우리를 그래요. 맞아요. 사람을 통하여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건강을 통하여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지 못할 것들을 우리 주변에다 많이 원수는 파놓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놈이 왔다가 웅덩이 하나 팠다고 거기에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또 헤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물 하나 걸어놨는데 그냥 그저 내 뜻대로 가겠다고 이 어린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을 떠나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매에게 먹혀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 뜻대로 가다가 그물에 또 걸리고, 또 지 뜻대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지 뜻대로 가다가 화살에 맞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 7절 보면은요, 시험과 환난이 강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올수록 오히려 7절과 같은 이 마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했나 봅시다. 7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너희들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서 웅덩이다 집어넣고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창에 칼에 찔리게 만들고, 시험을 난 당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별별 수를 다 써봐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나나 봐라.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 오히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확정됐다. 할렐루야.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7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됐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안 변할 겁니다. 저 환경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러면
온 인류 가운데 지금 이런 재앙이 왔기도 했고요. 우리 개별적으로 각 가정이나 또는 각 개인에게도 환난과 재앙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밀려가면 안 돼요. 밀려가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발을 딱 반석 위에 세우고 할렐루야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서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호와를 붙잡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리라 부르짖으리라 찬송하리라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개끈을 확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해요. 여러분요,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주워 먹어요. 흔들리는 믿음 꺾어요. 흔들리는 믿음 갖고 놀아요. 흔들리는 믿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여간 예수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와 더불어 예수께서 지키실 걸 내가 믿으면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절은요,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이 첫째 하나님께 확정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면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설교해놓고도 참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 환경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흐린 날도 있을 수 있고 천둥 번개 친 날도 있을 수 있고. 왜냐, 1절에서도 그래서 이 재앙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장기화가 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무슨 걱정? 살면 아버지의 영광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죽으면 거룩한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걱정할 게 없어.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어때요? 8절부터 7절부터 시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다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워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그 평강을 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 더 드러내는 거. 원수가 별별 것을 다 해도 너희들은 그래봤자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래봤자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그래봤자 이 재앙은 지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더 강력한 자가 돼야지. 오히려 이럴 때 아이고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냥 기운 빠지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 돼야죠. 그죠? 아까 뭐랬어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웅덩이, 그물 다 나왔어요. 우리를 온갖 것으로 다 공격하겠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에 정도. 야,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쯤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도는요, 깨어있는 교회는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환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 돼요. 예? 더 확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시편 기자는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이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멘. 이미 높으신 것입니다. 이미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막 치고 어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무리 공격해도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기신 분이니까요. 이미 온 땅 위의 통치자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냐 더 역동적으로 기도하자. 상황이 어려우냐 더 역동적으로 전도하자.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열매를 주시고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영역이 강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지만 첫째는 우리의 영이 강력해져서요 원수가 손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높여서 역동적인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력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아무리 온 세상이 이 재앙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의 생명 하나 보존받을 길이 없어서 온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 예수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